자, 2016년도 10월 23일 실천신학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머릿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왜? 등등. 이거 항상 기타 등등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배운 것만 옳다고 주장할까봐 그 외에 등등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외에도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 성령이 주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시간들 배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 요한복음 11장과 열왕기하 4장 33절과 열왕기하 6장 17절에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네 번째,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돌과 모든 것들을 태우는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는 역시 우레를 발했던 만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도 우레와 비를 동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15절에도 의인의 강구, 비를 멈췄다 내리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고, 민수기 11장의 15절에는 메추라기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만물의 힘을 통하여서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네 번째 큰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은사를 체험하는 힘. 자,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은사를 체험하는 힘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은사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죠.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 에베소서 4장의 7절, 야고보서 1장의 17절, 사도행전 2장의 38절, 누가복음 11장의 13절. 자, 이 말씀들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주는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는 힘이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령이 있음을 알죠. 그래서 불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거 잘 아시죠? 자, 불 같은 성령이 앞자르게 만물을 통해 나갔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태워가지요. 자, 그럼 불이 내려와서 태워간 번제물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자,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 7장의 1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워갔어요. 자, 레위기 9장에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워갔어요. 자, 또 불이 내려온 사건이 사사기에 13장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갔어요. 자, 여호와 샬롬 했던 사사기 6장에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샬롬 하고 태워갔죠. 자, 이게 불 같은 성령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출애굽기장을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주님께서 갖고 오셨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요한이가 줬던 세례는 물세례죠. 즉 율법의 세례입니다. 예수로서 그분께서 갖고 오신 거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예요. 믿음을 가지고 받는 세례죠. 믿음으로 받는 세례. 불 같은 성령이다 그러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불의 힘이 위력이 대단해요, 안 해요? 불이 우리에게 밥을 해주기도 하지만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온 산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집을 태우고도 남고요. 용광로 불은요, 단단한 철강석이라 할지라도 그게 녹아내립니다. 불의 뜨거움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강석 같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다 녹아내린다는 거야. 유리도 강도가 엄청난 센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리가 그대로 누글누글 아주 고무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물통에다가 쫙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까라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병 거기서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접시, 아니요, 냄비, 뭐 유리 냄비 많죠, 유리 냄비.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설계사가 구상을 하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주물을 터서 나오는 거예요. 유리든 철이든 뭐 도자기를 만들든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까 생각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은사가 적당할까? 많은 은사를 체험을 받게 해요. 기도 응답도 받게 하고 모두 받게 하고, 늘 말씀드렸던 것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3절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6절까지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 성령 안에서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구분해졌잖아요. 지금 직분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직분 감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다. 역사는 헬라어로 접대 뭐라 그랬어요? 에네르게마.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에네르게마,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직임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다 봉사, 충성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은 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뭐 어떤 마음이라고요? 7절에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마실 때 몸에 유익되려고 반주들을 먹는다 그러죠. 근데 그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위가 빵꾸가 나죠. 술도 적당한껏 먹으면 곡물이라 그러죠. 자, 술을 한 잔 먹을 때는 어떨 때 먹어? 기분 좋을 때 먹고 기분 나쁠 때 먹죠. 괴로움을 잊으려고 먹죠. 이게 술을 한 잔씩들 먹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성령은 기분 좋을 때 성령이 오시기도, 기분 나쁘고 올 때 오시기도 하고,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도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8절은 말하죠.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 자,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성령이 이것만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지혜가 바로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하늘의 지혜를 뜻해요. 내마적인 말씀이죠. 여기에 나온 지식의 말씀은 교리적을 얘기합니다. 교리.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교리적인 것을 보고 지식의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이 지식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죠. 하늘의 지식이 있고 땅의 지식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너만 성령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에겐 지혜, 어떤 에겐 지식, 어떤 에겐 믿음,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준다는 거죠. 그게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예언함, 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방언을 통역하니까 방언이 하나님이 흐트러 놓던 언어들이잖아요. 통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통역만 있지 통변 없다. 통변은 내가 1:1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걸 보고 통변이라고 그랬죠. 통역은 남의 말을 듣는 걸 보고 통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을 지금 예화로 쫙 들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 헬라인, 유대인, 뭐 지식이 있다거나 믿음이 있다거나 뭐 하인의 종이랄지라도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 성령을 마신다 그러네. 근데 이런 것을 잘못 왜곡이 되고 성경에 이렇게 쓰니까 성령은 마셔야 된다. 갖고 이상하게 빠지는 곳도 있다 그랬죠. 다 자 입들 벌리세요. 성령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 벌리세요. 그리고 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잖아. 응?
아니 하고 있어봤자 먼지 몇 개 더 들어가냐고. 성경 말씀에 문법적으로 그냥 가지고 또 어디는 디모데전서에 5장에는 비유가 조금씩 거시려고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더니 나 저 성도 때 비유가 거시라 포도주를 사와 목사가 포도주를 마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가 참 많이 되잖아요. 그 포도주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조금씩 쓰도록 하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이용을 하니까 조금씩 써라 그랬던 거거든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했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보수적인 교단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했지어다. 그냥 액면 그대로 문법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했지어다. 그러면 여자만 예수님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고 남자들은 예수님이 신부 자격이 없는 모양이야.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모든 남녀를 관계없이 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느니라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떠들지 마. 남자만 떠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여자에게는 없어야 돼 또. 우리 주님은 남녀 관계없이 종과 상전이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만 제사장을 하게 됐죠. 그러나 점차적으로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종과 남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라는 걸 요엘이가 예언해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물붓듯이 부어줄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 때예요.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된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걸. 그럼 하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서 영분별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는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는 힘이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몸은 하나 시체인데 여럿이 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 나는 손이 아닌데 여기에 붙어있니 발이 이렇게도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이성이 있어야 돼. 자, 오른손이 일하는데 왼손이 도와줘요. 발이 일할 때에 손이 도와줍니다. 머리를 감을 때에 손이 도와줘요. 세수를 할 때에 손이 도와줍니다. 볼을 찰 때는 발이 도와줘요. 자, 이렇게 돕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이 몸뚱인데 저 사람이 일할 때 도와줘야죠. 왜 합력이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똑같이 눈만 막 100개가 달렸다면 얼마나 기형적이겠어요. 다 따로 다르서 눈이 2개, 귀가 2개 이렇게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주는 영향력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바로 신학생들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사를 주는 힘이 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나 혼자 놀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은 다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먹을 게 많으면 나눠주잖아요. 이웃을 모아서. 여러분 은사가 너무 많으면 나눠줘야죠. 부모가 그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도 사다 주고 싶어요. 빵을 사다 줘도 다 나눠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주고 장난감을 사다 주고 다 다른 사람을 나눠주면 없어지고 나면 심판을 사다 주죠. 구닥다리 들고 있으라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은사를 다 나눠주면 현 시대에 맞는 은사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이 뚝 내려왔는데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근데 갑자기 앞에 영혼이 딱 나타났어. 그 영혼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 저 영혼도 깨닫고 자기가 이게 쑥 들어와서 안 없어져. 하나님은 여기서 영감을 딱 줬다고. 영감을 줬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가져가세요. 영감을 딱 준 걸 바로 써먹어야 돼. 그래야 내 것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체험하는 힘이 고린도서 1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보여졌더라.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더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하는 것도 은사, 밥 잘 먹는 것도 은사요. 건강한 것도 은사고 지혜롭고 총명한 것도 은사고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내려갖고 우리가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다시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데는 없잖아요. 많은 은사 받았죠? 그 은사를 갖고 잘난 체는 하면 안 돼. 근데 항상 인성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인성으로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자금을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께서 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바,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가 생활의 삶 속에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모세율법에 져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셨잖아. 그가 우리가 매사에 전부 하나님 하는 건 1대1이 되는 거예요. 1대1이.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처음에 잘 듣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병든 거 낫고 아스루 제국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왕이 편지하고 예물을 들고 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소리를 아니하고 직접 관계를 갖다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주던 내 탕고를 다 열어놓은 거를 하나님 바벨론 그 왕한테 다 붙일 것이고 네 아들들은 환관이 되게 되리라. 어느 말씀이 있다 그랬어? 열왕기야 20장 17절하고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나타났을 때에 예물로 인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도 고침받고 아스루의 산헤립이 왕도 처치해버렸는데 그 다음번에 달려오는 편지하고 예물을 갖고 왔을 때 거기 훅가닥 속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 했지만 고치리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벌 받으리라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령이 주는 영향력의 6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혈류병 여인. 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누가복음 8장에 26절부터 39절이죠. 귀신 들린 자. 자, 야고보서 5장에 14절로 16절 병든 자 고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는 영향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상당히 있다. 근데 야고보서 5장의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의 치유가 똑같지 않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라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틀립니다. 믿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그럼 장로들에게도 신의 은사를 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이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뜻이야. 병든 자는 반드시 장로를 청하는데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을 내려오기를 기도해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야 병든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는 자와 기도를 하는 자가 똑같은 확신이 들어가야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죄사함의 역사도 병든 자도 고치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아무리 기도하는 자가 애를 써도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병든 몸이 안 납니다. 기도를 해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아우 내가 능력 있나? 내가 기도해주면 낫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 걸로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병든 자가 나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루스드라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들을 때 몇 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8절로 보면 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려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진뱅이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안진뱅이더라.
안진뱅이는 누구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없더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씀을 했겠지 그냥 농담 삼치기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지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 강대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쪽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요. 얼굴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한 쪽으로 돌아가지 찡그리고 앉아있는 쪽으로 잘 안 가요. 근데 세계로 신학교는 편식자가 되지 말라고, 강대상에 설교할 때 좌우를 돌아볼 것이며 상하를 돌아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냐, 다 눈여겨봐서 저 영혼이 왜 인상 쓰고 있지? 비판하고 있구나. 이게 영혼이 떠져서 비판하는 말을 싹 빼고 사랑의 메시지를 바꿔줘야 돼. 막 사랑의 말 아멘 하면 너무 혼자 공중에 둥둥 뜨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도록 잠깐 고개를 딴 데로 돌려줘야 돼. 근데 많은 기존교회 부흥사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아멘해서 신나서 막 그러면 거기다 대고 있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만 대고 해, 여기만. 그 사람만한테 은혜 받아라 그 말이지.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저쪽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성령이면 두루두루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앞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고. 그게 세계로 신학교의 주특기가 돼야 돼. 믿습니까? 오늘 사도반 선생님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기 있구나. 지금 구원받아 믿으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구나. 이래서 일어난 거야. 믿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서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어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바나바는 아주 혼칠하고 잘생겼대.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버지격이고 바울이 진짜 능력자인데 그건 아들격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신 중에 이야, 이 바나바는 너무 혼칠하고 잘생긴 게 바나바는 스스다, 제우스 신이다, 그 말은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다. 근데 바울은 머리도 대머리도 까지고 참 몰골이 안질이 질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영 능력이 없어가 저기는 아들 신이다. 그래서 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많이 틀리다 그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니까 일어난 거야. 자,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강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가 너에게 줄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는요 엄청난 강론이에요. 나자렛 동네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 줄 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걷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지금 네가 믿어지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뛰어봐.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아십니까? 전부 사도바울 선생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자 앞에 있는 말씀이 전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을 탁 합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다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구약법으로 할례받은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하다 성도들이 딱 있는데 여러분도 종종 체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10년씩이나 되고 불세례 성령의 세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와서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고 이런 시간이 왔는데, 아니 지금 저 사람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 믿어지면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자 꼭 세례받아야만 방언을 말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꼭 물세례를 받아야만 이 사람에는 비둘기같은 성령이면서 방언한다, 그거 없어요. 오늘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이 내려오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한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그 소리 듣자마자 4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오늘 순간에 왔는데 성령이 내리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기를 어떻게 그 말이요. 이 물은 모세율법이고 형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이 더 받으니까 바로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모든 법이 들어와서 6개월 학습 세례, 6개월에 뭐 세례 문답 해갖고서 그래 받으면 3년이 돼야 14일 줍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것들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부분을 다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에 주는 그런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놀랍도록 병등자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는 어떤 병이 있었느냐? 악성 종양같이 생각이 한번 들어갔다면 그 생각 이외에는 안 벗어나. 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1절을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라는 말이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고 물었으면 괜찮은데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베드로 사도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배웠어. 레위기장을 배운 사람들이야. 항상 무슨 죄로 인한 건 자기 죄 아니면 조상죄가 나와요. 이게 뭐겠어요? 악성 종양 같은 병입니다. 성령의 힘은요 예수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병거가 오면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먼저 우리는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했느니라 그래요. 자, 앞에 마가복음 5장의 25절로 34절의 말씀은 혈육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영적병 육적병 다 들은 거야. 왜냐? 의원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돈만 다 허비하고 하나도 안 났다 그 말이야. 영적인 것도 판단죄 저지르고 육신의 병도 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병든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를 딱 봤을 때 요한복음 9장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얻었는지 몰라. 근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또 상처를 더 얻죠. 아니 저게 내 이웃에 있던 거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게 언제적 그렇게 은사 능력 받았어? 쟤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니 저게 이웃에 있던 거지인데 거린아니 거린이었어 거린. 근데 언제 그렇게 눈이 떴지? 야 너 누가 그렇게 눈 뜨게 했는데? 계속 시험이 연속이 오죠. 자, 시험이 오는 것은 의뢰받았을 때 시험이 오는 거야. 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했죠. 역대하에 30장 31장에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리고 우상 철폐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사단이가 쳐들어왔더라. 6월절 행사를 하고 나서 30장에 6월절 행사하고 나서 31장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거기서 또 승리하고 났더니 31장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또다시 또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가 있는 곳은 죄가 더하다. 율법이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졌는데 왜 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을까? 그 로마서 몇 장이에요? 5장. 율법이 오신 게 죄를 더하게 하려미래. 참 난해한 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율법이 있는데 죄를 지금 더 졌어요 안 졌어요? 요한복음 9장에 사도 베드로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졌어요 안 졌어요? 모세 율법을 단단히 갖고 있던 사람이야. 왜냐? 세례 요한한테 배웠기 때문에 많은 율법이 들어가 있었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오늘 죄가 더 짓습니다. 죄가 더 져.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저 사람 왜 그런데요? 요거만 물을 텐데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이렇게 죄를 두 가지나 더 져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곳엔 죄가 더한다 그랬어.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저거 왜 비판하지? 비판하지 말라는데 저 사람 왜 미워해? 영상 못 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이 있는 곳은 죄가 더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9장에 거리는 자기의 부모한테까지도 나중에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스 그분이 주신 거를 알게 되더라. 이걸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병든 자인데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이유는 영적 병을 같이 고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원래 죽었지만 율법은 죽고 믿음은 살아난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지식과 상식은 죽고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믿음은 다양한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만 받나요? 예수님 믿음으로 사랑도 나와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도 나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겸손도 나오고.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26절로 39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14절로 16절까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그런 후에 은혜 간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야고보로 다시 한번 5장으로 돌아가 보면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가 있으면 서로 고하라잖아요. 그리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잖아요. 육신의 병은 왜 생기냐? 영원히 잘 되지 못해서.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야. 하늘에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자, 이 땅은 우리 마음의 열매고 그리고 하늘의 비는 성령 충만한 구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땅에 열매가 있듯이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14절에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통병과 통역 예언이더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가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는 영향력의 6번째까지를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상당했고,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 세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 네 번째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다섯 번째 은사를 체험하는 힘, 여섯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또 그 외 등등 많이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들을 잘 삼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또 성령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